예, 그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고, 다음에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인 누가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고,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찬송을 불러 옥문을 열었던 실라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바울과 심하게 싸웠던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심하게 싸우게 만든 그 장본인이면서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된 마가 요한도 있었죠. 그는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바울과 같이 천막 기술을 가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바울의 동역자들로 했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은 바나바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제목은 바울의 동역자들 첫 번째, 이게 맞겠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제가 수요 예배 한 2달 정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바나바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히 바나바는 우리 남전도의 바나바를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의 바나바가 50세부터 56세인가 55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6세까지인데 실제로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은 실제 바나바도 그 나이 때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바나바와 성경의 바나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나이대로 바나바를 정하지 않았나, 제가 오기 전에 정한 거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사울보다 한 5살에서 10살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가 사울의 나이가 사도 바울의 나이가 보통 그 당시가 한 45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의 나이를 그때로 보는 거죠. 오늘 바나바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가 바나바 헌신 예배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만은 제가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나바를 좋아했고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바나바가 이번 공동체 수련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장도 바나바요. 각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 팀장과 사역을 맡는 분도 다 바나바 회원들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은 사실 제가 얻어먹었으니까 또 칭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토요일 날 김동춘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살짝 불러서 보신탕 먹어야 여름을 난다. 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또 주신 음식 감사히 먹는 이런 또 체질적으로 튼튼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우리 보신탕 먹을 때 가서 보니까 그분 보니까 다 이분의 공동체에 전부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역시 바나바가 참 중요한 일을 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수요 예배가 공동체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제가 섰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뜻깊고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저만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힘든 표정 짓지 마세요.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라 하면은 사도 바울과 심히 다투어 피차가 서로 갈라서더라, 이 대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팀과 사도 바울 팀이 서로 선교의 길을 2차 여행 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자, 우리 PPT 준비된 님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딱딱한, 건조하고 딱딱한 어른들보다는 제가 또 초등 2부를 맡고 있으니까 초등 2부 사진을 살짝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팀이 나누어서 2차 성경을 떠납니다. 한쪽 팀은 사도 바울과 실라고, 또 한쪽 팀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입니다. 자, 어디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 한 팀일까요? 맞추시면은 문상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겠습니다. 자, 두 가지 증거가 있죠. 제 생각입니다만은 두 가지 증거가 있죠. 일단 사도행전의 주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얼굴이 노출된 것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심중일 뿐이지 사실은 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약간 파란 물결이 있죠. 저게 뭘까요? 여기도 있죠? 색깔 좀 덜하네. 여기 저 끝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 저게 물입니다. 물, 바닷물. 그러니까 한 팀은 바다를 통해서 갔고 한 팀은 육지를 통해서 갔죠. 그래서 아마 바다로 간 저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고 바나바는 서로 둘이 갈랐으면서 그 1차 여행 갔던 그 길로 구브로 섬 쪽으로 갔고, 다음에 그 사도 바울 팀은 육지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제 1차 여행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제가 다음 볼까요?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저기서 보면 그 터키의 왼쪽에 보시면 한 섬이 있는데 저게 바로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잠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는 터키의 그 지중해 서쪽에 있는 한 80km, 터키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하나의 섬이 있는데 그 당시는 구브로라 부르고 지금의 이름으로서는 그 키프러스라고 하죠. 키프러스 섬에서 바나바는 태어났으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은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지만은 사도들과 그 성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뭔가요? 그 36절에 나옵니다.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그렇게 남을 위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건면하고 위로하고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나바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바나바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의 첫 번째 등장은 사도행전 4장 37절인데 자신의 소유인 밭을, 논을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는데, 우리가 논이나 밭을 판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건물이나 아파트겠죠. 부동산인데 그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였던 헌신적인 인물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는 그만큼 교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이 바나바의 그 존경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가진 한 부부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 교회 헌금하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고 존경받는다. 우리도 내야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도 밭을 팔아서 헌납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 그냥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산을 판 거는 좋았지만은 그 판 것에 대한 재산을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일부만 교회에 헌납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원한 만큼 했으면 되는데 아마 헌납하기로 한 그 마음에서 일부를 속인 것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도 만날 정도로 이 바나바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음 바나바의 두 번째 등장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으신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을, 대단함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위로와 근면의 이름을 가진 바나바가 그를 변호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장면입니다. 아까 읽으시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하고 못 믿겠다 할 때 나는 믿노라, 나는 그를 믿노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한 2,000명 된답니다.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중에서 1,999명이 다 믿지 못하는데 한 명이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겠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을 믿는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그는 바로 박해자였어.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즐거움과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과 영접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뜨거움과 간절함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성도들,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 유대인 바울이 예수 믿은 것은 자기만이 아는 거니까 예수 믿은 것도 믿지 못하겠지만 이 친구가 워낙에 잘 나간 친구고 똑똑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내부 사정을 다 파괴가지고 파헤치고 난 뒤에 우리 교회를 엎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위장전술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바울의 변화된 신앙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며 아픈 자의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그 27절에서 변호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았던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칭찬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사촌이 논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나와 관계가 안 좋거나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정치판에서도 나타나며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한 번씩 보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을 볼 때 바나바처럼 칭찬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칭찬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이 간지러워도 참겠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칭찬 많이 하는 사람, 또 남을 위로하는 사람 주변에는 적들이 많이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칭찬할 줄 모르고 남의 단점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사람, 놀라운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집어내나? 그런 사람은 적이 많고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왕따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은, 내 자신을 낮추면은 남의 장점이 보입니다. 자신을 높이면은, 나를 높이면은 남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많이 하고 남을 잘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분별력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사물의 분별력을 잘하는 것은 바로 잘 듣는 것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잘 들으면은, 남의 말을 잘 들으면은 분별력도 생기고 판별력도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주장하고 자기 것 내세우면은 분별력과 판별력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도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있는지 모르겠네요. 열왕기상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안 들었나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있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이 솔로몬 나의 종에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은 제가 재판을 정확하게 하는 분별력을 가진다. 재판 잘한다는 것이 분별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어떤 사람은 무죄인데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듣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바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바나바는 그래서 바로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그 인물 바울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할 때에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땅속에 묻히는 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이 바울은 외롭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서리에서, 주변에서, 외곽에서 서성거리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바울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고 그를 변호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만든 것은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바울을 키울 바나바가 교회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나바의 세 번째 등장은 바로 그가 새로 개척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부임받으면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라. 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워낙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영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청빙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 목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주변 사람들이 워낙에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꾸 박해를 하니까
고향인 다소에 도망가 있던 거죠. 약간 지도에 나왔었는데 다소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가 되면서 바울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았어. 그를 찾아 떠나갑니다. 그게 오늘 놓은 말씀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 지방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자기와 같이 목회하자고 권하러 갑니다. 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는 약 2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육지로 가야 되지만은 걸어가는 거기에는 사막도 있고 험한 산지가 가로막혀 있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걸 교회를 두고 자기가 직접 걸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죠. 아마도 일주일 안에 갔다 올 수가 없는 거리이고 갔다 오기까지는 왕복 한 몇 개월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나바는 왜 이 멀고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 다소까지 갔을까요? 그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어쩌면은 바나바 자기 자신보다 더 훨씬 월등한 능력의 소유자인지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2등의 신앙이면은 사도 바울을 잘 키우면은 1등의 신앙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자기만이 최고라는 그 소영주의에 빠졌더라면은 그는 바울을 찾으러 가는 그 자체를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가 오너라. 이 힘든데 내가 그 먼 길을 왜 가니? 오고 싶으면 오너라. 밑에 사람을 보낼 수 있죠.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자기의 동력자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가 나를 이기면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올 건데 과연 그런 분이 몇 분 있을까요? 이 위기감은 직장터나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나 올림픽 대표 선출할 때도 더욱더 치열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실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도 성적 때문에 친구들 간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도 많이 봅니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등만 원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1등과 2등의 실력 차이는 얼마일까요? 저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1등과 2등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현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올림픽의 종합 성적 순위는 금메달의 개수로 성적이 매겨집니다. 은메달 1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를 딴 나라가 순위가 더 높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은메달 100개를 딴 나라가 금메달 하나를 제가 말 바로 했죠? 은메달 100개를 딴 나라가 금메달 하나를 딴 나라보다 더 못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금메달 한 명 때문에 은메달 딴 100명이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 함께라는 올림픽 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적 순위 방식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금메달 우선순위로 종합성적을 매깁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선진국 국가들은 금메달의 개수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동 관계없이 동메달까지 합해서 메달의 개수가 많은 나라가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인가 그때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가 전체 중간 성적이니까 3위였는데 캐나다 걸 보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순위가 우리나라가 6인가 7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메달 개수가 우리가 더 많으니까 3위가 됐겠죠. 그러나 캐나다는 메달 개수를 다 합쳐서 매기니까 우리나라가 6위로 밀려가는 거죠. 우리나라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3위가 되지만은 다른 나라 방식으로 하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게 올림픽에서는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이 유리한 그 나라가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우선순위로 매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우선순위 매기니까 등수가 올라가거든요. 캐나다나 다른 데 이기니까 그렇게 매기는 것 뿐이죠. 미국이나 캐나다 선수들의 메달은 색깔에 관계없이 메달만 따면은 모두 웃고 동메달이든 금메달이든 메달만 따면 웃고 즐거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보셨습니까? 은메달 따고 웃는 사람 몇 명 봤습니까? 한 10위나 15위가 되는데 불구하고 동메달 땄으면 웃겠죠. 그러나 보면은 은메달 따고도 눈물 흘리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은메달이 세계에서 2등이, 세계 정규 2등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거는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죽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괴로워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부터 흘립니다. 또 4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4년 기다리면은 금메달 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 육체는 4년 더 늙어가는데. 그리고 국가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4년 뒤에. 그러나 은메달로 끝난 그 인생은 대접받지를 못합니다. 또 4년 동안 그 육체가 망가지는 고통과 눈물을 우리는 보셨습니까?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 누구 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디모데 한번 보이던데 잘 알던데. 강수진의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저 사람은 금메달감이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제 발 한번 보셨습니까? 저렇게 해야 금메달 땁니다. 또 한 번 보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강수진의 발이고, 또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이거 누구 발인지 아시겠어요? 박지성 발입니다. 박지성 발. 박지성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말이 금메달, 하여튼 참 최고의 선수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망가져야만이 됩니다. 망가지고 금메달 따고 하는데 저 발은 성할까요? 성하지 못합니다. 다음 거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누구겠습니까? 저 발인데, 저것도 발이죠. 왼쪽에 제가 얼굴을 가려봤습니다, 살짝.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앉았을 때 항상 자기 발을 감춥니다. 부끄러웠어. 자기 발이 부끄럽다는 거죠. 또 다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넘겨보시죠. 없죠? 제가 많이 준비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이랬어요. 자, 우리 몸은 망가지고 부서지고 피멍이 들면서 압박 분대와 독한 파스로 자기 몸을 목욕하듯이 바르고 나와서 금메달 자리에 올라갑니다. 금메달 1등만 알아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등도 중요하지만 2등, 3등도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육상과 수영 경기에서는 1000분의 1초로 다투잖아요. 0.001 좀 빠르다고 해서 금메달이고 0.0001 좀 더 늦다고 해서 은메달이 된다는 것은 슬프죠. 다음 4년을 기다리는 그 고통은 정말 힘든 것이고 저는 그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정말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1등을 원하는 것은 스포츠 말고 우리 입시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다고 말했으며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의 은사와 재능에 관계없이 전과목 1등이면은 어느 대학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전면 장학금도 받죠. 이런 입시 제도에 애들이 웃음을 가질 수가 없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부모들이 더 문제입니다. 부모님들도 멍멍이처럼 1등만 부러지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1등 하면 이 아빠, 엄마, 내가 1등 하는 거니까. 바로 결국은 부모가 못한 그 1등을 자식에 강제로 심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등만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 자녀는 과연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부전자전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자식이 머리가 좋겠어요? 부모가 1등을 한 적이 없는데 자식한테 1등을 권한다는 것은 그 같은 DNA가 물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자기가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만약 1등 했다면은 그 혹시 병원에서 바꿔치기 한 애가 아닌지 남의 자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1등만 원하는 그 가정은 바로 그 순간 행복이 끊어지고 웃음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1등을 했더라도 그 1등을 지킨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1등은 항상 도전자에게 불안하고 쫓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십니다. 소화장애를 많이 가집니다. 학생들이 보면 우울증도 가지고 심지어는 자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바나바의 마지막 등장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예,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마음이 되어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협력 목사였던 사도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받고 안수받으며 이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선교여행이 소아시아, 로마, 유럽을 커지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1620년을 통해서 영국으로 간 그 메이플라워가 다시 또 한국에 넘어서 결국은 한국이 복음화되고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도 변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성도님들도 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1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등이 많은 교회가 1등이 많은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주고 상처가 많은 사람, 고통이 떠나지 않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성도, 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바나바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2등이었던 바울이 1등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1등인 바나바가 양보했으니까. 1등이었던 바나바가 양보했기 때문에 2등이 1등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등이었던 바나바가 2등으로 양보한 것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양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키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등이 많은 교회는 상처도 많습니다.
그러나 2등이 많은 교회는 남을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교회는 부흥되고 그 교회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